안녕하십니까.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죠. 유종의 끝을 잘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서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이면 참 좋겠다. 끝이 좋은 삶,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올 한 해 그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그러겠지만 오늘 김옥자 자매님은 오시지 못했지만 김경희님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김영자님이 오면 이번에 꽉 찬 기분, 없으면 많이 빈 것 같은. 그런데 왜 한 분인데도 그렇게 그런 생각일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애정이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고, 현재님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량, 그것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전체를 한번 다시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배고픔이 없으나 곡간함이 없으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불태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설성이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로냐. 동편에는 세 문, 북편에는 세 문, 남편에는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점이 있고 그 위에는 언덕면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나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장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주목했던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거처,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 집, 그곳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맨 좌측 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 다음 우측 거는 구격이 구주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면 뭐가 내려오냐 할 때 새 예루살렘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예. 예. 저게 지금 아버지 집에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모양을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약 2,400km. 그래서 중국 땅 덩어리만한 그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이도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인구가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110조. 예, 110조 정도의 인구가 들어갈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렇고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에는 구음, 언어가 하나 있었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 때문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언어로 바꿔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에 통합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각각 자기들의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 다른 언어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다 이해를 했다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우리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천국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들의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언어의 장벽이 전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무엇 때문인가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아닌가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세계 공통어 영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사에서 세밀하게 그래도 깊이 있게 많은 부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어떤 거냐 할 때 한국어랍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언어의 메토드. 세종대왕에게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좋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이 그 언어를 갖고 각각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갖고 의사소통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한계가 있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미리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이 그 당시 쓰여진 이 헬라어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언어들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표현해봤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식이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언어들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언어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그게 어렵다잖아요. 어떤 표현을 할 때 죽음 하나 이야기할 때도 뭐 돌아가셨다니 막 펼치는 말이 막 그 표현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의미 자체도 대단히 아름답고요. 그러긴 해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 아버지 집에 대해서 옳게 또 적절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하나도 없다. 그래 한계가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다 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의면을 보았습니다. 의면은 저기 본 것처럼 장방향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그런데 길이가 얼마? 2,400km. 그래 중국의 땅덩어리만 한데 위에도 그러니까 고도 그 정도 높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면이 각각 여기 본 것처럼 문이 한 면에 그러니까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도 남쪽에도 3개씩입니다. 그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저걸 그린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는 미국의 그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저럴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게 국역이랄지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언어를 갖고 다 표기할 수 없다는 것,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벽의 높이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면에 기초가 있는데 기초석이라고 했어요.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각 면마다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기초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이건 실제다. 상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스데반이 열린 문을 봤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열린 문을 봤는데 바로 저 문이 열리고 성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부분을 22장에 이제 드디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스데반이 봤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미 바울 사도가 다녀온 것,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갔다 온 곳, 바라본 곳, 그건 실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입니다. 2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한 번씩 생각해 22절 볼까요?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뭔가요? 성전의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성막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것, 그 다음에 그거 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귀환 후에 다시 세운 것, 그 다음에 누가 세웠나요?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것.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44장 이하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와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라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어떤 내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것은 높은 산에서 지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요한 사도가 그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면을 우리가 받고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을 통해서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 안에는 저렇다. 그래서 저 금빛은 뭐냐면 성의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모두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반짝이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이 없었는데 왜 성전이 없었냐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는 여전히 성전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에서 보면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은 계시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떠났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유대 신자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전이 어디에 있나요? 그거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들 안에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분이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성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세워져서 제사 제도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환상적인 거다. 그게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또 없나요? 성전이 없고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빛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도 태양도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서 태양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정확히 말한다면 구분한다 하면 뭐가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새 땅에 뭐가 있나요? 그렇죠. 아버지 집 거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새 땅과 새 하늘을 다닐 수 있다.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뭐라고 했나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발산, 그 영광의 빛이 발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빛을 발산할 때 그 아름다움이 어떨 건가 하는 것은 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언어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마음가짐 두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보면 요한이 봤던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어로 표현된 것 가운데는 우리가 도대체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받아도 하나님 그 집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없나요? 21장 이하에도 말씀드렸지만 21장 전체를 보면 바다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갈증도 없습니다. 죄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어둠이 없다. 그리고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 그걸 폐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저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것처럼 뭐가 없다고요? 성전도 없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없는 것들에 대한 12가지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4절 주목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 여기서부터는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라는 것은 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걸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거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자마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그때 그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높은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가지 없는 것들 가운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게 지금 24절에 이야기한 것을 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건 이미 기정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이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넘어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여기 표현할 어떤 적대적인 동료들이 하나도 없다. 사회적 또는 계층의 구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가요? 다 내려놓는 거다.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그것들은 쉽게 말하면 뭔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조역지존, 새발 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어떤 분은 천년왕국 끝에 조금 전에 말한 성도들이 현재 우주가 파괴되기 전에, 그렇죠? 완전히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는데, 그때 옮겨진다고 하는, 새 예루살렘 옮겨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그 계층이 없다. 그리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는다. 세 번째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 종족들, 나라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변할까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엘리야를 본 일이 있나요? 모세를 본 일이 있나요? 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섬기는 거니까 그 몇천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봤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할 때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고유성은 가지고 있을 거다. 하늘에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으로, 다른 민족의 종족으로 변화하거나 어떤 다른 민족의, 그러니까 모델이 하나 있어서 딱 그 사람도 그 민족으로 변할 거라. 동양이 황색인종이 백인으로 변하는데, 흑인들이 백인으로 변하는데 황색인종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자기들의 어떤 종족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 모양들은 유지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모양들은 다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건 역시 가봐야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종족들, 나라들이 존재할 거다. 정부에 갔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존재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벽이, 어떤 장벽, 의사소통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든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영광을 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쉬운 말로 하면 미국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면 미국 사람의 형태를 유지할 거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의 형태는 취하게 될 거다. 그런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현재 제 모습이 한국 사람이지만 제 모습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서로 알아볼 거라고 못 알아볼 거라고요? 서로 알아볼 거다. 예수님처럼 변하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사진이나 그런 볼 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말은 속성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태가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 아닌가? 유대인처럼 변한다는 말이 아니고 각각 자기들의 어떤 민족, 종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모양이 바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역시 그때 가보자.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을 그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선호한 건, 제 믿음은 세 번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타당성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그때 가보자. 빼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든 간에 우리가 서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 땅에 가면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게 근거가 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나 엘리야를 알아본 것처럼 그렇죠. 몇천 년 전의 삶인데도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모두 다 알아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전혀 어떤 장애가 없을 거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사람 만날 거 아닌가? 미국에서나 세계 방방곡곡의 세대를 벗어나서 구약의 성도들 다 우리가 그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당신이 아브라함이군요. 당신이 이삭이었군요. 당신이 그렇게 간구했던 이삭이었군요. 아니 야곱이었군요 하고 우리는 다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새 예루살렘의 어떤 특성일 가운데 하나일 거다. 참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장벽이 전혀 없다. 민족적으로 종족이나 어떤 그 남녀노소 그런 어떤 장벽이 하나도 없다. 서로 소통하는 그 관계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거다라고 하는 것이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뜻밖의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를 도려내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은 그 당시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왕래하고 어디 마치 들깨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들쭉날쭉 드러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기가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다. 그 어떤 것도 그 악이나 그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 어떤 것도 들락날락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천사가 지킨다고 그랬지. 마치 파수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필요성이기 때문에 천사가 문 12개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정말 그러니까 세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누구야?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그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누가 그곳에 주민이 될 수 있느냐? 거처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곳에 있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거지. 또 생활과 새 땅에 왔는데 또 이런 사람이 범접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22장에 그 안에 드디어 이제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성문을 닫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왕래를 자유스럽게 누구만 왕래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 왕래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자유스럽게 여행할 수 있을 거다. 새하늘이 어떻게 생겼을지 새하늘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전혀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새롭게 창조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건가. 그럼 하나님의 거처로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어디를 여행하고 싶습니까? 제가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 그건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나라예요. 제가 가봤지만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왜냐하면 그 경관이 너무 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경관이 빼어나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면 또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 제가 가본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구촌에서
그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또 다른 나라도 뭐 뉴질랜드대로 호주는 제가 가면 영국은 영국대로 스코틀랜드 뭐 네덜란드 뭐 독일 뭐 수많은 여러 제가 가본 나라들 가운데 좋은 경관이 빼어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 경험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스위스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서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제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상상을 초월한다. 언어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짧다니까요.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짧다. 왜? 그분은 영원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처럼 유한하다고 하면 어느 시간이면 1억 년이나 뭐 1000억 년이나 몇 조 년 가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아무리 누려도 부족하다. 끝이 없다는 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걸 제가 예상하지 못할 정말 얼마 있으면 지루할 것 같은데 하는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다. 그리고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면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그런데 22장에 보면 그 먹는 것도 나옵니다. 마시는 것도 나옵니다. 치료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해서 아픔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왜 치료하는 게 필요해? 그 말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정말 완벽한 것.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럽다, 호화롭다, 뭐 병이 없다, 다 좋은 것을 뭐라고 세상 언어 가운데 표현했냐면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어요. 유토피아가 뭔가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해?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동양 쪽에서는 그 정말 신선하다, 그리고 새롭다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중국의 특별히 관광감이 뭐라고 표현해? 내자 쓰는 것 같은데? 예,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신선히 사는 곳. 그렇죠? 그렇게 중국 문화는 그렇게 표현해. 우리 문화는 뭐라고 표현해? 우리 문화는 그렇게 표현해. 그냥 신선히 있는, 신선히 사는 곳. 신선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세계 언어에서는 그 유럽의 문화에서는 뭐라고 유토피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학상에서는 문학상 글 쓰는 사람들이 신라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표현할 때만 했지 그걸 다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원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좀 더 깊이 다음 시간에 22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2025년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뭘 안고 지금 돌아가는가요? 그렇죠. 우리가 거쳐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갑시다. 그리고 내년에 주님께서 내년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면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를 생각할 때 어떻게? 꼭 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줄 걸 바라봅시다. 잠자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때 우리는 그걸 꿈꾸면서 잠에 듭시다. 내가 거쳐 않고 내가 정말 거쳐 않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쳐?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 내 집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귀가하시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아, 나같이 비천한 자를 죄인된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신 그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거처를 만드신 그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가히 뭐라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밖에 표현이 없죠. 찬양 또 찬양 그밖에 없죠. 뭐라고 표현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언어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 표현 다 못해요. 표현 못하는 내 마음에 있는 걸 그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